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또 누구에게서든지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좋아할 때 좋지, 싫어할 때 벌써 그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생각해 보세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고침을 받았고 가족들과 함께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헬라 원어를 보면 다른 데서는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혹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혹은 자비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나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아요.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절대로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자비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우편 강도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강도요, 살인자요, 평생 남의 걸 훔쳐먹고 살고 뺏어먹고 살고 천번 만번 지옥에 가서 마땅한 인간이지만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어요. 다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응답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다
응답을 받았어요. 다 응답을 받았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을 때 왕과 온 백성들이 짐승들까지 그냥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니느웨 백성은 그건 망해야 될 백성입니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 나치스에게 참으로 나라가 완전히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날을 결정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자료가 다 있지만은 읽어드리지를 못합니다만은 여길 쭉 읽어보니까요, 이 자료에 보니까요,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 온 백성들이 기도하는 날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증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자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고, 긍휼을 입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긍휼을 입게 된 것은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행했대.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에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할 때 응답을 얼마나 빨리 해주시는지, 어떤 때는 그날 밤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날 밤으로. 어떤 때는 사흘 만에 응답받기도 하고, 나흘 만에 응답받기도 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밤에 응답받기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한번 불쌍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우세요. 울어. 눈물이 안 나오면 눈가락을 찔러. 그냥 눈을 찔러.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할 때도 그 조그마한 곳에서 개척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날마다 강단 위에 올라가서 울면서 그 강단을 눈물로 채우겠다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 예배당을 채워주세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는데 개척한 지 3개월이 지나서 4개월째 되니까 107명이 됐어요. 3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 해에 3번이나 이사를 해야 됐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이 설교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예? 그냥 주일날 낮저녁, 수요일날 저녁, 새벽 1예배 7번, 10번은 설교를 해야 돼. 설교 공장이야. 설교 만드는 공장. 아니, 신학생이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드는데 10번이나 설교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 여러분 대학 교수는 훌륭해 보여도요 매년 같은 거 가르칩니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손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설교자는요 안 그렇습니다. 항상 그냥 새밥을 짓듯이 그냥 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알아주세요 좀. 아멘. 그렇게 10번이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날마다 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울면 말씀을 주시고, 울면 응답을 주시고, 울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는 다 응답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간 주차장을 구입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아니 중도금을 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헌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는 강단에서 금식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 밑에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준다고 해놓고 안 줍니까?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월요일날까지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사야 45장 2절 3절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시고 새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갑자기 그냥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주겠다. 흑암 중에 있는 감춰져 있는 재물을 주겠다. 이건 응답이라. 응답.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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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려면서 막 혼자서 그냥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 5번 설교하면서 간증을 계속 했더니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아무도 헌금 안 해. 어쩌면 그렇지 그냥 헌금을 아무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도 또 금식을 했네요. 금식을 또 하면서 마지막까지 금식을 했는데, 그것도 오후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있는 동 없는 동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 은행 구자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1억 몇 천만, 1억 8천인가 얼마가 넘치게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야, 눈물의 기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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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읽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울부짖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말 믿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기도 생활 잘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 같아요. 호흡.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됩니까? 안 되지. 호흡은 멈출 수가 없어요. 호흡은 아주 규칙적으로 호흡을 잘 힘있게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잘 해야 건강하지, 호흡을 잘 못하면은 산소도 부족해지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꼭 호흡과 같은 거예요. 생명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 보여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분인데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TV 앞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올림픽 경기 한다고 그거 보느라고 뭐 소리치고 있겠죠. 참 한심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절에 나온 것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구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빚이 1만 달란트에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주인이 말하기를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하고 그렇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럴 때 그 종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좀 참아 주십시오. 다 갚으리다.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줬대요. 다 안 갚아도 된다.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줬대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춤을 추면서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요건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말하기를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지만은 허락지 아니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는 그냥 엄청난 대강 말하면 수십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코까지 거 몇백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걸 탕감해 주지도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노하면서 빚을 갚도록 그 사람을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 하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가장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되자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배은망덕하는 자도 주목을 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시고 배은망덕을 미워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한 진노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9명의 이 나병 환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감사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슬프게도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지를 못했어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하지를 못하고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해야 될 뿐인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최간순 선생님이라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6학년 선생님들 가운데서 아주 최고로 아주 훌륭한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가난하고 못 사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반장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가난하지만 반장 노릇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를 장학생으로 추천해 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중학교 갈 때 장학생으로 추천을 해 주셨고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사치내비를 내야 되는데 저는 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떤 때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교실에 찾아와 가지고 사치내비 안 낸 사람 이름을 불러 가지고 집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저도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귀에다가 쏙다 하니까 나는 안 가도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선생님에게 내가 좀 더 감사할 걸. 한 번도 따로 찾아가서 감사하지 못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뿐만 아니라 중학교 입학금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허락한 우리 민간식 국회의원 그분에게 살아가실 때 한번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나를 키워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때 장학금을 주셔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그분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렇게 못한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다만 그런 생각을 해서요, 나를 그렇게 장학금을 줬으니까 나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보상하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직접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또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장학금을 받게 해서 참 엄청난 입학금을 아주 내고도 남는 엄청난 장학금을 받게 해준 분에게 대해서도 감사하지를 못한 것 생각할 때 그저 전화로 감사만 하고 그냥 찾아가지도 못한 것 생각할 때 얼마나 죄송한지 이제라도 하려고 그래요. 이제라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고난을 주신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밤낮 괴로워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만 했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게 됐고, 가난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된 것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자라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거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나왔겠어요? TV 앞에 앉아 있겠지. 그렇잖아요.
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금식기도 하다가 죽을 생각을 하게 돼서 금식기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때 감사하지 못한 것을 오늘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죽어도 금식기도 하다 죽어야지 자살하지 마세요. 금식기도 하다가 죽을 생각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죽고 싶은 나에게 금식기도 하다 죽을 생각을 하게 하셨는지. 참 금식기도 하다가 배는 고파 고생은 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죽으려고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거 그 당시에 감사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대학 4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해주셔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과 몸과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걸 오늘 또 깨닫게 됐어요.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입시생들을 보통 5명, 6명씩 맡아서 가르쳤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가르칩니다. 아침 먹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오면 또 저녁 먹고 애들과 공부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해요. 12시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 5시간 이상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금방 눕는다고 잠이 또 오나요? 자기 전에 또 씻고 자죠. 일어나면 또 씻어야죠. 그거 다 빼면 5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는 12시 돼야 끝나요. 5시 되면 공부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대학 4년 동안 그렇게 그냥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시간 뺏기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또 얼마나 제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중고등부 학생들 맡아가지고 전도사도 아닌데 학생이 말이죠. 그 아이들을 맡아서 성가 지휘도 하고 중학교 1학년 애들 맡아가지고 내가 1학년 때 1학년 맡아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렇게 고등학교 그 아이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쭉 데리고 올라갔는데 제일 학생 수도 많고 제일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아주 교회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기도 또 많이 하지, 또 입시생들 가르치지, 학교 공부해야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러니까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요, 미팅할 시간도 없고요, 한 번도 그 축제 같은 데 참석할 시간도 없고 4년 동안을 그렇게 보냈는데 졸업식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대학 4년 동안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 시간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바쁘게 지나세요. 바쁘게 지나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걸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응답받고 그냥 기뻐했지 감사합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비극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이 감사를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한순간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려고 왔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사흘쯤 되니까 말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쓴물 나온다고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생활을 항상 해야 되는데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감사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 불평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나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하나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복이 뭔가 좀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이 뭔가.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한번 부를까요? 옛날 찬송가는 489장인데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할렐루야.
지금까지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 일에 주목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도 주목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상관하지 아니하신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94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4편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요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행복할 때도 감사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시고 기쁠 때도 감사하시고 우울할 때도 감사하시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시고 힘들 때도 감사하시고 걱정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모든 하신 일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와 찬양을 좋아하도록 지으셨어요. 여러분, 찬양은 칭찬이란 말로 바꾸면 가장 적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찬양하는 것, 이게 일종의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 인간도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칭찬해 줄 때 좋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으니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예?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해서 감사했다. 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천국에는요 기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나 기도하지 천국에서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다. 교회는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오직 무엇가 있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100편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